그의 왼쪽에서 따로 느다리와 미세가 알기여와 하순과 아스바다와 소사라와 모슬라나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잘 계셨나요? 잘 계셨습니까?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강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시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면 기원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왕이 이제 재임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아수르에서 그 살만에셀 왕이 이렇게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유다도 그때 586년도죠. 586년도도 그때 우리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이었지.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민인데도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의 택한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다? 그쳐진 거예요. 그쳐진 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아주 업신여긴 그런 상태가 됐고, 또 주의 종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예언자들을 일으켰으나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면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예. 관심 없었죠. 무관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재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지고, 이것은 뭐냐면 예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다가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아수르를 막대기로 이제 들은 거죠.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들을 때리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줘서 약속대로 그들을 또 이렇게 구해냅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또 그 후에 9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이미 이제 예배를 잃은 지 오래되고 이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던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일으켰는데 그 에스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러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 지금 이미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좀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선지자가도 막 깨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노예 근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주하는 거, 안주하고 눈치나 보고 환경 탓하고, 예? 이런 대충 이렇게 묻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의 모습을 봐도 어떤 모습을 하냐면요, 눈치 보고, 또 이 환경을 바라보고, 또 분위기 보고, 사람이 왔나 안 왔나, 뭐 이런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심 갖는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나 단 둘의 관계에 있어요. 예, 딴 사람이 뭐 아무도 없어도 이 예배는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나하고 단 둘인데 뭐 나머지 이 주위 환경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고 환경이고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라면은 교회가 막 두 갈래 세 갈래 깨어지고 막 시끄럽고 혼란한 상황이 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 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요 참된 믿음입니다. 남들이 막 그냥 뭐 쓸려가듯이 밀물에 뭐 쓸려가듯이 쓸려가도 나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 있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은요 3차 포로기아를 또 한 번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은 끝이 없이 이렇게 부어줘요. 또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는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원인은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예,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한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명령대로 또 레위인을 목회자로 세우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향한 그 참된 예배의 회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예, 정말 행복한 시작이 되고 번영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160년 만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신앙의 첫사랑을 한번 잃어버리면요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빠진다고 뭐 어떨까요? 뭐 한 번인데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뭐 한 달 빠진다고 뭐 어떻겠나. 뭐 그 정도야 뭐. 그것도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쉽게 선택한 이것이요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냥 한 번 빠질 때는 그냥 잠시 빠진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주어진 이 한평생, 여러분 뭐 얼마나 살라고 예약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막 평균 100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요 뭘까요? 예?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원한 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80년, 100년이 정말 내가 저 천국을 가느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고 고통 속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서 결정하는 엄청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처절하게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말씀의 귀함,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고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뭐요?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그 말이 공감되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이제 막 새록새록 이제 싹 피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는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냥 뭐, 늘 그냥 막 그냥 뭐 시계 바늘 왔다 갔다 하지 그냥 막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그래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너무 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귀한 줄 몰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옆에 늘 있으니까 뭐 퇴근하면 그 자리에 꼭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아. 예, 예, 여러분 정말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지,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면은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을 대해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빨리. 있을 때 잘하세요. 네. 그 다음에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 신랑 둘이만 잘하지 말고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물로 옆에 안겨줬는데 선물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아주 착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면 기도를 빵실하게 잘하는 사람?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나르는 사람?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쓰이는 모습.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의 충성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충성은 없습니다. 이게 온전해지고 다음 게 있는 거지. 다음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를 안 잘하면은요, 그거 마냥 뭐랄까나 도로묵이랄까나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잘 내가 임하느냐,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게 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 예?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막 성경을 막 들이다 파가지고 깨달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못 깨달으면 성경을 어떻게 봤다? 예? 제대로 본 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야. 예.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대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좋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예배의 자세, 예배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 나뿐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공급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이 예배 속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있는데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5절과 8절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한번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지금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본이. 자,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첫째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 말이 왜 여기 예배하는데 이 말이 언급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자기들의 성읍이라는 하면 뭐냐면요, 성전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겠죠? 예? 먼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주하는 곳은. 그래서 성전에서 제법 많은 거리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틀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제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 도착했기 때문에 일제히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들쑥날쑥 왔으면 그 일제히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딱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일제히라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 지금 우리 그 예배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멀리에서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그 정관에서 멀잖아. 부산에서, 김해에서 이 먼 거리를 막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이래 왔어요. 예. 우리 교회 모습이라 지금 딱 볼 때. 그뿐만 아니고 좀 일찍 와서 찬양도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자, 정말 이게 어떤 모습이다?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 전에 와버려. 왜? 이 시간이 하루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제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좀 크게 쓰시지 않겠나. 왜냐하면 먼 지역에서 이리 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 뼈대가 단단하다는 거라 지금 어리뭉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의 미래를 알았어요. 자기의 미래. 예, 좋은 꿈을 꿨어. 자, 그런데 당장 바로 꿈을 꾸자마자 그 요셉이 막 총리 오르고 그래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꿈을 꾸고 어떻게 된 일이 있었냐면 그 좋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있는. 형제들이 다 미워서 나를 팔아버리는. 이거 그때 볼 때는 어떻게 돼? 와, 낙심이 되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준 거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안 맞아 의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뿐만 아니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야,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애굽의 2인자 넘버 2. 네,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 와, 정말 그때 낙심하면서 포기했다면 어찌 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내 인생 완전 죽어버릴까? 캐싸고 이런 오만 소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견딘 결과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풍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잘 견디면은요, 결국은요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주님의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다시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예배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예배 태도가. 자, 그러면 봅시다. 느헤미야 8장 6절. 자, 느헤미야 8장 6절 어떻게 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노예로 있었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었죠. 정말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는? 서서 해, 서서. 서서인데요. 이게 하루 그냥 우리 같이 40분 이렇게 서 있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서 있었냐면 무려 8일을 완전히 8일을 서서 아멘 아멘 하고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야,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갈급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엄마도 이 밥을 해주는데 이렇게 임하면 좀 더 잘해줄까? 대충 해줄까? 예? 엄마도요, 맛있다, 맛있다. 이게 아멘, 아멘. 맛있다, 맛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달라. 장바구니가 달라.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왜 이래 짜봐, 미버, 이래가 먹는 거. 예, 이러면 준비가 소홀할 건데, 우리 하나님도 저도 똑같아요. 이러한 사모함으로 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더욱 신이 나서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세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일이고, 또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본받음으로 정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요, 예배에 대한 반응, 순종입니다. 순종. 자, 느헤미야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몸을 이렇게 굽혔다는 거. 예?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까? 이거, 몸을 굽힐까지, 그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도 자기 삶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은 거야. 내가 예배를 너무 정말 흑살에 쭉지로 알았네. 정말 뜨문뜨문 알았네.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자, 이게 깨달아지자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미안함, 부끄러움, 수치스럽 이런 마음이 이렇게 물밀듯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대요? 지금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이런 정말 그런 심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자 이 머리를 숙이고 완전히 제가 정말 그걸 이게 뭐라 하는가 잘 모르겠다. 이게 넙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이 시점에 통하여 정말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기준에 우리에 비하면은 자기는 최고 1등을 들었지. 예배를 1등 드렸는데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했구나, 내가. 그게 깨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나 이거 한번 틀어봐라, 예배나.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 세상에서 방할 때 거기 돼 있나 한번 봐봐. 세상에서 방할 때. 안 해놨어? 안 해놨어요? 자, 우리 그거 안 합니까? 세상에서 방할 때. 세상에서 아는 사람 해보겠습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정말 내 아집대로, 내 욕심대로 막 그렇게 살아온 삶입니다. 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필수 코스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토설할 때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요. 예.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찾아오지, 내가 주님 없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주님 절대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는 간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대하니까 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도 이게 무감각해.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정말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제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정말 플레마토 못한 인간입니다. 이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문이 이게 빗장이 걸려져 있어. 내 마음문에 빗장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터치할 수 없어.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닫혀져 있는 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온전한 깨달음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삶에 힘겨움이 오면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어. 그냥 내가 다 겪어야 되는 거야, 아픔을.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러한 이 은혜가 이게 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괜찮아요. 마음문을 좀 활짝 열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어요. 이제 더 이상,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여러분이 지금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저께 경험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번의 예배는요, 여러분의 삶의 최상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예배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 없는 그 무감각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마음 다해 드려야 될 소중한 예배요, 정말 귀한 예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늘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 생각. 내 예배는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정말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데, 예배는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볼 시간이 없어. 화장실 가서 뭐 볼 시간도 없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신이 되어야 돼. 정말 나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아요. 정말 감추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저항하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저항하지도 말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막 이렇게 가리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만지시게끔 맡기세요. 그냥 예? 그냥 열 십자로 딱 그냥 주님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그 지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 들어봐야 돼. 자꾸 내 모습 보기 싫어,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해요. 왜? 보면 볼수록 이 좀 너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있는데 좀 들여다봐야 돼. 이 추한 모습 이대로 우리가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머지않아 이 추한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요, 영원한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요. 이 추한 삶인데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 영원한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비누가 아직도 그대로면 쓸만한데. 정말로, 참 내 모습. 자,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면 좀 좋겠습니다. 이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임하게 되면요, 이 마음속의 느낌이 달라. 느낌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 부어지는 뭐가요? 위로가 달라. 위로가. 이 자리는 바로 눈물의 자리고 정말 통곡의 자리고 애통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높아 있는 모습으로 오니까 은혜가 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자세가 될 때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내 삶에 행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잘 끼어져야지 내 삶의 밑에 단추가 그냥 쫙 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 귀가 아플 정도로 얘기 드리지만 그 집중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 소리를 기다리면요, 절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멘 타이밍을 찾다 보면요, 은혜가 몇 배로 오지는데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활짝 여는 것은 마음과 입술과 모든 근육을 풀어야 돼.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게 정말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해가지고 고도의 집중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멘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 정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능력의 예배, 또 그리고 이 정말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